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은 1절의 시작에서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이 말을 직역하면 들으라 야곱의 집이여 이렇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죠. 들으라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집중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각을 눈과 귀를 사로잡으십니다. 자신의 계획과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고를 하시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아멘. 이 말씀만 보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을 기념합니다. 또한 스스로 거룩한 성,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말은 잘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예루살렘 출신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모순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뭔가 옳지 못하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도 그 모습이 오래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치 그게 옳은 것처럼,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젠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다가 조금 게으르게 하셨다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때는 주일 예배에 지각하는 것만 해도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셨답니다. 그런데 점점 이 믿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생활에 게을러지시면서는 어느 날 주일을 한 번 빠지고 또 한 번 빠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빠질 때는 너무 마음이 괴로웠는데요. 이게 습관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돼서 뒤돌아보니 한 달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교회에 가는 게 이게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주일을 안 빠지고 매주일 한 달을 가면 그분 표현에 의하면 교회를 너무 많이 간 것처럼 느껴지고 이번 주엔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깨닫고 본인이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야죠. 근데 한 번, 2번 빠지다 보니까 한 달에 2-3번 교회 가는 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비정상적인 모습인데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행동은 영 다르게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구제불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 다 내가 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이 되었고 거기에서 출애굽을 하고 또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시간이 지나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듣게 하셨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금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십니다. 쇠와 놋은 단단하죠. 그렇게 단단하고 완고한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매우 교만하고 매우 완악한 모습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충고를 해도 도저히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5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쇠같이 놋같이 단단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완악한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계속 듣게 하십니다. 왜 계속 말씀하시고 왜 계속 듣게 하시냐면 혹여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내 신이 행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신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내 우상이 행했다.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상에게 공로를 돌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상이 그 영광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손으로 새긴 우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시며 그 언약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밑에 나오는 6절과 7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은 이제껏 알지 못했던 아주 은밀하고 아주 비밀한 일일 것입니다. 그 새 일이 뭔가 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7절에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바라는 하나님에 의해 사용될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드셨죠. 그런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없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아주 은밀하게 비밀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래에 나오는 8절 말씀에는 무엇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귀가 열리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귀가 열리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무언가 새로워지거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이 없고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놓지 못하시고 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계속해서 성취하시며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놓지 못하실까? 그 이유가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이유입니다. 뭔가 특별히 사랑스럽고 뭔가 특별히 옳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존재와 나누지 않기 위해서 약속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그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셔서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실, 성취하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기 위해 계속 그들을 붙잡고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라도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복과 모든 즐거움, 모든 기쁨과 모든 소망이 호련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온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연단의 시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비록 지금은 내 삶에 고통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놀라운 새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은 연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